요엘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라 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이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참 두려운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물질과 음란과 육체의 향연을 즐기는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이 보면 너무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 음란을 위해서 성추행을 하는 일들, 또 사람을 죽이고 향연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요즘 TV나 신문지상에 너무나 홍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는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책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역할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기보다 돈과 육체와 안락함과 우리의 세상에 즐기는 향연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현상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숨결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크게 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이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크게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 두 사람을 공회에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는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아주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큰 신앙을 갖게 될 때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큰 신앙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다윗은 큰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내 신앙이 분명히 설 때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화려해졌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과 국가의 모든 문제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나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우리들의 유익과 필요를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모셔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두게 될 때에 기복신앙으로 흐르지 않게 되고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늘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 향락적인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방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자랑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과거에 잘했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것 가지고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물레방아도 오는 물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나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옛날에 뭐 신앙생활 잘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가장 큰 존재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새 일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 거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전 거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고 어둠 속에 살았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나예요. 자꾸만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뭘 남 탓하고 남 김집사, 이집사, 이장로, 박목사 그거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셔마노를 타고 와서 쪽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죠. 내리자마자 목이 된 거랑 달라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6세입니다. 그때에 그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친 그 병사가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을 치긴 쳤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그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냥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평양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회들에서 땡그랑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토마스 목사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분이 할 수 없어서 그 토마스 목사 죽인 지 3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마페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제 제가 예수를 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저 쪽복을 했는데 그 쪽복음 주워 가지고 간 소년들 중에 뭐 채치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는 그 되배지로 써가지고 성경책을 말해요. 되배를 해가지고 그 되배지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믿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 대동강에서 순교했지만은 대동강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시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토마스 목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은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크게 여겼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물에 술탄, 술에 물탄들 뭐 이것들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려면 그냥 똑바로 믿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남을 탓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내가 붙들겠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